오늘 저희가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빛이신 주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세상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수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개념을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도 새 창조의 피조물로 지어져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지어지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그 개념,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족됨,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정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요한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자녀가 누리는 아름다운 교제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단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지나가고 있으시든 어떤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겪고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컨트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rything is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든 일을 지나가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얼티밋한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full meaning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맥락에서 본문 14절 딱 한 절만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14절 안에 성경에 얼마나 풍요로운 개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저는 요한복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수백 번, 아마 수천 번을 읽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요, 저는 1장 14절에 가면 거기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1장 14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돼요. 요한은 이 14절에서 너무나 멋진 생각을, 멋들어진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이런 대사를, 제가 우연히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태양의 후예, 그걸 제가 클립을 하나 보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했던 설교와 맥을 이어가려고 제 설교를 제가 들으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클립이 떠가지고 그걸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우리 송송 커플 있지 않습니까? 송혜교 씨가 그 송중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 순간 멋있었어. 매 순간 멋있었다. 제가 봐도 멋있긴 하죠. 어떻게 안 멋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제 그 참 주옥 같은 대사. 14절은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전 표현해 줬다고. 그래서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스테이트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14절에서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의 가족이 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1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깊이 묵상하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문맥 속에서요,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하면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다음 구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번역본만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캐치해내는 건 저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tongue twister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tongue twister. 이런 거죠.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 이거 벌써 꼬이잖아요.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 여러분,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피터 파이퍼가 절인 페퍼 한 팩을 픽업했다, 집어들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한국말로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와요. 이거를 말하는 네이티브 미국 사람들의 그 센티멘트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아요. 피터 파이퍼가 피클에 절인 팩을 하나 집어들었다는 게 그게 그러면 뭐 어쩌다는 건가,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게 이제 바로 번역의 한계인 거죠.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센트를 살려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피터 파이퍼 picked up peck of pickled pepper, 뒤에 더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다 하면은 거의 텅이 정말 트위스트 됩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찾아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요,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한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을 때 요한이 사용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요한이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했을 때 요한이 사용했던 원래의 원어 단어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주하다, 머물다, 거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교제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분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과, 광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셨던 거죠. 그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70인경 헬라어 성경에서 스케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거주함에는 뭐였다고요? 스케노. 이 두 단어는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동사형이 스케노, 거주하다고, 그것의 명사형이 되면 스케네,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성막이 스케네인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고 그가 우리 가운데 스케노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 센티멘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요한이 말하려는 바가 제대로 번역되는 겁니다. 피터 파이퍼가 절인 페퍼를 들었다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게 되셨다, 이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간이 만든 성막과 성전은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는 컨디션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성막과 성전은 다 파괴된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을, 완벽한 성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성전을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없는 새로운 완벽한 성전을 지으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어구가 이런 해석을 저는 완벽하게 서포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치게 하시거나 혹은 솔로몬에게 분부하신 대로 성전을 지으신 후에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성막, 회막 사실은 인터체인저블하게 바꿨을 수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자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성막을 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그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도 찾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고,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서 성막을 치거나 성전을 세우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현상을 구약이 설명할 때 뭐가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 성막을 치신 그 주님을 자신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뭘 보았대요? 영광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영광을 보았다는 게 지금 요한이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어메이징한 것을 보았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 다음 구절에다 표현해놨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저는 이 개역개정의 독생자, 영어로도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요한은 아들이란 말을 여기서 쓴 적이 없어요. 독생자라고 번역되어진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무슨 단어로 표현할까 이게 제가 못 찾겠어요. 개념은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종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는 영광은 아무나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우리 같은 이런 피조물들은 그 영광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카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누가 지금 보여주셨다고요?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이신 바로 그분께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영광을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성전이 되어서 거하시는 그 사건을 바라봤더니 그 사건이 바로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이 차마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을 봤더니 바로 그것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영광이었다.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카피해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영광, 그 영광이 그 아들을 통해서, 로고스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졌다.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한의 이해는요, 2장에 가면 더욱더 선명한 언어로 부각되어지고 설명되어집니다. 2장 19절과 21절을 찾겠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게 40여 년 걸쳐서 진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사실 그 말씀을 하실 때 뭘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성전 되신 자신의 육체.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냐면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될 텐데 그 부활하신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해석이 요한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 아이디어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의 그 저변 안에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요한에 따르면 무슨 사건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사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 그의 인생과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요한이 바라봤더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완벽한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는 사건이라고 요한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성전, 인간의 죄가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을 해낼 수 없는 그 완벽한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신 거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요한이 로고스이신 주님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성막과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주님을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완벽한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의 백성인 우리들과 더 이상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완전하신, 그 온전하신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게 하셨고, 그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를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시행하신 겁니다. 그것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창조주와 누리는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신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통치가 물러가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빛다운 삶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가장 인간다운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답게 살고 싶고요. 그렇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다운 행복한 삶이란 요한복음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성전이신 주님과 날마다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다운 행복한 삶이란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의 삶에서만 온전히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상실한 사람에게서 온전한 인간됨과 행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처음부터 무슨 영이었죠? 창세기에 등장할 때부터 사탄은 어떤 영으로 등장합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장의 영입니다. 저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그 메토달라지는 항상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귀에다가 거짓을 속삭여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은 새빨간 거짓이 아니라 늘 그럴싸한, 그럴듯한 거짓말들입니다. 그래야 속죠. 새빨가면 속지 않아요. 그럴듯해야 속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네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의 가족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힘을 추구합니다. 돈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돈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귀에 정말 그렇다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줄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이 돈 앞에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지위를 가져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쾌락을 마음껏 탐닉해봐라. 그러면 네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단이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가져보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정말 그런 거 가지면 행복해지시던가요? 반짝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힘이 없지 않아요. 돈이 주는, 힘이 주는, 권력이 주는, 쾌락이 주는 힘이 있다고요. 근데요, 그거는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곧 다시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 thirsty를 퀸치할 수 없어요. 끌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경험한 결과고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들 추구하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추구해 보면 끝에 가서 허무하고 허망하고 허탈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마구잡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추구하며 마구잡이로 우리의 삶을 탕진해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의 삶이 피폐하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완벽하신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게 문제인데 그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거 채워봐야 여러분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은 진정한 사람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인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피폐하게 되어 있고 멜펑셔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는 너무너무 많아서 설교 한 편에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던 말씀 묵상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받드는 세 가지 기둥이라고 얘기했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죠? 구제, 기도,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한 핵심 교훈은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제가 기다려 볼랍니다. 외식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제라는 건 뭐죠?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형제를 향한 배려와 사랑과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도 뭐로 오염될 수 있냐면 외식으로 오염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이 외식에 대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게 되죠.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랑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달라지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게 왜 달라져야 합니까? 집에서 찬양을 하실 때, 찬양팀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 이 앞에 쓴다는 건 늘상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서시는 분들은 특별히 영적인 삶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을 막 살다가 강단에 서면은 은혜스러운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자신이 그거가 어색해진다고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안 된다고요.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살아내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찬양팀이요, 그냥 여기 서가지고 한번 찬양하는 게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미 그 안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없이 서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찬양하는데 누가 그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싶은,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시냐면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서는 사람은 특별히 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는 프로텍티브하게 가드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건으로 보여드려야 할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서도요, 외식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취약해요. 여러분 외식하는 삶 살아보셨죠? 여전히 그 외식의 템테이션 앞에 노출되어 계시죠?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거에 늘 노출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살아보고 나면, 그 외식한다는 삶은 사실은 사람을 의식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삶을 살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가요? 일단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의 마지막이 피폐함이 되어집니다. 이 피곤함과 피폐함의 도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레모디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겠습니다. 4절, 6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4절, 6절, 18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다.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이 은밀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몰래 하라는 말입니까? 은밀하게, 몰래. 물론 이제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은밀하게 하라는 말의 본래 진의가 몰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하고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말은 몰래라는 말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라고요? 하나님께 보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을 뭐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지면 멜펑셔닝 하던 인간의 삶이 제대로 펑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가 회복되어져야만 인간이 죄인으로서 멜펑셔닝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새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예요. 성전이신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행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진정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삶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친히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안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피폐한 인생이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면서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근 20여 년 전에 유학생들을 사역할 때인데, 여러분,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사시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유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말 피부에 와닿게 가까이서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삽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그 사람들,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 후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니까, 주님과 나누는 예배 속에서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니까요, 처음에 제가 교회에 찾아왔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과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 얼굴을 그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인생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진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 우리의 표정 안에서 이미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끝도 없이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을 채워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의 문제가,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뭡니까? 왜 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충분하게 채워져야 할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우상들로 채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중간에 그 어디에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는 풍성한 교제가 없으니까 그 허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우상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채우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것들,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체이신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과 함께 교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을 채워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드리는 교제가 회복되어야 행복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로고스가 육신을 입으셨고, 그 육신을 입으신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겁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똑똑한 청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바깥에서 우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드리는 훨씬 어려운 예배,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어렵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에서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삶에서 그것을 승리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요?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본 일이 없습니다. 제 삶에서도 본 일이 없고 다른 형제들의 삶에서 목격한 일이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아마 없을 거요. 그것이 잘 세워져야 삶으로 드리는 훨씬 어려운 예배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잘 세워지세요. 제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자로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마저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실력으로 세상 속에서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컴피티티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구구단 못하는 애들이 미적분 풀 수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기본기부터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Now is the time. 성전이신 그거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제대로요. 다시.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잘 세워지십시오. 예,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예배자로 잘 세워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성전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자 훈련 올해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거 1년 하고 서티피켓 나눠주려고 여러분하고 제자 훈련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제 스스로 제 안에서 모티베이션이 안 돼요. 정말 가치관이 변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식이 변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선한 일은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짓는 건 안 가르쳐도요, 기가 막히게 죄 짓고 사는데 선한 일들은 훈련 없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훈련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성전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